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도로서의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오늘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쳐있는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시에 대한 명확한 시기와 또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시는 다윗의 시로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즉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재 또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세와 장막에 안치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 찬양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대한 자격과 또한 산에 오르는 자가 받을 그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하여 입성하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그 칭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성소로 들어가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 또한 갖추어야 할 자격이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모두가 다 바로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강조하는 바는요, 땅과 세계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곳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기반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에 다윗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얼마만큼 삶 가운데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분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어쩜 우리는 그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상황들,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인지하며 더 많은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바로 영광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그분의 영광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근본에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근본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분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소유의 범위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땅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이 섬기고 찬양할 하나님이 바로 얼마나 위엄있고 위대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기에 우리도 창조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바로 깨달아 알므로 삶 속에서 늘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다윗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복이 주어지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소유이며 여호와의 거하시는 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거룩한 곳이란 여호와를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표현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르는 자, 즉 하나님을 예배드릴 자는 가리킴으로 그곳에 설 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손이 깨끗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또한 그와 관련된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죄와 폭력으로 얼룩진 사람의 상태에 대해 가리켜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시에 표현된 손이 깨끗한 자라는 것은요, 모든 삶의 활동에 있어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곧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한 자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요, 개인적으로 꺼리낌이 없는 성결한 삶, 공동체 안에서 선을 행하며 덕을 끼치는 성숙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허탄하고 또한 험한 것을 품거나 무가치한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를 원문의 표현으로 살펴보면요,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상 그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또한 허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는 외적인 그 행위의 깨끗함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팔복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위의 열매 등의 깨끗함만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측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자격이라면 마지막 것은 바로 인간적인 관계에서 갖춰야 할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과 또한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또한 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기뻐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 오히려 그 마음의 거짓됨에 대한 값을 분명히 보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된 우리는 그분 앞에 무조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자여야만 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삶이 깨끗하고 난 헛된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청결함과 거짓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은혜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다윗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복을 받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권능을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복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의 온전한 자격을 갖춘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신 성품, 온전하신 인격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전쟁에 능한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이라는 그 표현은요, 동일한 의미로서 마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 모든 전쟁을 할 때에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다윗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승리를 거둔 것과 같이 이러한 표현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다윗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강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의 어떤 가치의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시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와 참 가치를 삶 속에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모습으로 바뀌어 나아갈 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참 가치를 바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3절의 물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또한 그의 거룩한 곳에 과연 설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머리에만 그치는 지식에 근거한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므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짓과 제약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악화되지 아니하고 그 폐 기능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그 아픔들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또한 안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육적으로 아파하고 병상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안정화되게 해달라고 또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